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은 어리석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의인과 그 악인의 계속해서 대조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만 보더라도 의인들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의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나 반면에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하고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1편 이후에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해서 등장은 하고 있지만 보통 주로 의인들이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히며 박해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사실 악인들의 마지막과 의인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의인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의 삶은 지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엎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삶을 뒤집어 엎고 의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먼저 어리석은 자다라고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1절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로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똑똑하지 못하고 둔한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이 그 행실마다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은요 반드시 어리석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중에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어리석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혹 이 악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굽어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게 이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아주 샅샅이 찾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딴에는 어떻게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리석은 악인들에게 이 죄악의 이 바이러스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들을 찾고 살피시고 어떻게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들 가운데 죄악의 바이러스는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선한 행동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뜻은요, 죄악을 행하는 이 어리석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이 의인들을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마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짓밟고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죄를 짓고 의인들을 짓밟는 행위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아예 무감각해졌다, 아무런 자각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부를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인들처럼, 어리석은 이 악인들처럼 죄에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나침반으로 삼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죄는 미워하고 선과 의를 행하기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은 불편해지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5절 말씀은 하나님 없이 막 나가는 이 어리석은 이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결국 어리석은 이 악인들의 삶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초라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괴롭혔던 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사울과 다윗은 그 당시 신분적으로나 뭐로나 원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자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을 사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자 바로 다윗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위, 신분, 학력, 재산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과 대조되는 이 의인의 삶은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뜻은요, 아무리 악인들이 의인의 삶을 흔들고 부끄럽게 만들지언정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요새처럼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 의인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요, 앞서 5절 말씀에 두려움에 떨던 악인의 삶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삶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아픔, 이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되고 정말 포로된 곳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머무르고 있다가도 안전하게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끝에 보시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 새벽 기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이 습관들을 불편해하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힘쓰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늘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때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안에 불편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 주어지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